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 산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선포했어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부활절.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날을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절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1년 내내,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날은 특별하게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책 같은 어둠의 이 땅에 사망의 그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인생들에게 큰 빛이 비치던 그날, 바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부활의 영광의 날이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날 그때 그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그게 시발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날. 이제 부활은 그 날이 완성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이 뭐예요? 영광, 평화. 평화는 어떤 날이에요?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샬롬.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샬롬의 왕.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겁니다. 평화의 나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요한계시록 15장 14절은 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만 거룩하시도다. 사람은 그 거룩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우리가 성자라고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마저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 그리스도가 왕로를 타는 그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샬롬이 된다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왕은 그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저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들은 정말로 기도하고 또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왕을 줬지만 왕들이 그들에게 평화를 줬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세월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통치의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시련과 갈등과 이런 역경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아침에 예배당을 딱 들어오니까 그 향이 가득해요. 이 조그만 꽃이 이곳을 아주 그냥 향기로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요즘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른 김장한가 우리 진주에서 그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키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던 문영배 재판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수많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돈은 그냥 놔두면 똥이 되고 돈을 흩어놓으면 거름이 된다. 이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을 불러다가 다른 얘기도 안 한대요. 이번에 수업료가 얼마 나왔냐?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시험해갖고 딱 주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뭐 이것을 감사하냐 어쩌냐 그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평가들이 너무나도 땅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목회자보다 훌륭하신 분도 계시구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학생이 그냥 학교를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옛날에 그 양심냉장고에 한번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의 제자가 있는데 그분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제자라는 사람이 장학금을 주신 분한테 가서 제가 훌륭한 정말 잘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보고 잘 되라고 이 장학금 주냐? 그냥 내가 좋다. 그러면서 잘 되든 잘 못 되든 그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어른이라는 평가를 내려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 됐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든 그러면서 그런 말이 평범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우리가 이번에 정말 우리 한국이 그거 같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한쪽 귀퉁이에서 열심히 살아온 오로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나라를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임진왜란의 역사도, 어떤 그 한국에 위기가 왔을 때, 또 대한민국 일부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도 누가 이 나라를 지탱하느냐? 국민들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국민들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매년마다 부활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부활의 그 생명이 꿈틀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뭔 날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살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날만 반짝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기다려왔던 그 비밀한 일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비밀한 믿음의 세계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나의 영광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공의로움을, 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친히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각각의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으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이 되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라고 했어요. 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나의 말이라는 거죠. 나의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주어주심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활을 어떻게 아직까지 적용을 했냐면은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체험적인 일과 이론적으로만 자꾸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죄의 세상을 이기는 영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이기게 되주는 그 영광 생명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왜 표적을 구하게 될까요? 온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육의 모습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높이시라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이셔야 됩니다. 육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오늘 이 시간에 죄악을 이기는 이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우리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요? 물어보는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살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살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으로 살아내고 그 편에 서고 그 편에 서는 그 결과물, 그 열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오늘 우리 한국에 한동안 뭐였어요? 이 편이냐 옆 편이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다 나눠놨잖아요. 다 나눠놨어요. 엄청 교회도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죄악의 편에 설 것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다시 살아나심이. 살아나심. 그거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계시록 19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아내가 준비됐다 그죠. 아내를 소개합니다. 아내, 신부.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신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부. 자, 어린 양이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아내. 네. 어린 양의 아내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좀 내려봐요. 자, 쭉 내리면은 각각의 보석으로 얘기합니다. 쭉 보석. 우리가 보지도 못한 보석 이름이 다 나와요. 쭉 그런 식으로 신부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측량한다 그죠? 측량한다. 뭘 측량해요? 신부들이 입은 옷. 그 옷이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너의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너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영생.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측량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 속에 복음이 꽉 차 있느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찾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게 교회 다닐 때 그 어찌 보면 표잖아요. 상급을 받게 죽어라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냐면 그 열심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교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닌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닌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냐 안 들리냐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뭐 어쩌다고 끌려가고 사람의 어떤 정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때로는 계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모임. 복음이 들리져야 그게 그 교회잖아요. 자,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옳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의잖아요. 의가 뭐라겠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성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의 손을 들어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손으로 지은 바벨론 율법적인 믿음의 행위를 스톱하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항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처절함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부활절 헌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우리 안에 계신 2000년 전에 이 부활의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영생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절 개념을 잘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 며느리의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개인이 연합해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이 연합한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그 성도 개개인의 한 명, 두 명, 세 명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작다 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적어서 움츠리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개념을 잡지 못하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큰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좋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적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어떤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